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좀 무서운 책이다, 이런 선입관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속되는 그 재앙, 일곱 나팔, 일곱 인, 또 일곱 대접, 계속 재앙이 선포되니까 야,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7번에 걸친 3번의 이 재앙에 대한 메시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간절한 그 구원의 초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악의 습성, 악성, 그리고 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도래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계시록은 끝나기 때문에 해피엔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참 오랜만에 굉장히 기쁘고 그 즐거운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또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제 하늘에서 들리는, 지난 시간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큰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어서 동일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공부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해 보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외침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 내용은 무언가 하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십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주는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내 입으로 신앙 고백도 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같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열왕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거의가 악한 왕들이었고 남쪽 유다에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세상의 왕들로는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바뀌어본들 그 왕에게도 또 여전히 약점이 있고 불완전한 왕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의 결론은 뭔가 하면 찬송가 104장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곧 오십시오 임마누엘, 오 구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그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메시아 기다립니다. 곧 오십시오. 지혜의 주님이 오셔서 온 만물 질서를 주시고 무질서한 혼탁한 불의한 이 세상에 질서를, 이상적인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디가 길이며 어디가 진리인지 이 통곡하며 통탄해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곧 오십시오 소망의 주님, 만 백성들이 한 마음이 이루어져 지금은 갈갈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분열되고 너와 나가 서로가 담이 되어 있고 가정 안에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나라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이 적대적인 이것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시기와 분쟁이 없어지고 참 평화를 채워주실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고대하는 것으로 이 구약이 끝이 나요. 기뻐하라 이스라엘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초림의 예수님, 처음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통치하실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정권이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면 행복하고 괜찮을 줄 알지만 역시 지나놓고 보면 또 그때가 좋았네. 사람들은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분이 오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기뻐하라 찬양하라. 왜? 이제는 세상 왕이 아닌, 불완전한 왕이 아닌 전능하신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찌 할렐루야 안 하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훈련이 잘 됐으니 아멘 잘 하시는데, 전능하신, 자 그러면 우리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은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전에도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장차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범위, 공간적으로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칩니까? 우리나라에도 참 불행 중에 불행이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어떤 곳은 전혀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면 역대 계속 불행이잖아요. 그게. 자,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가 있어도 음부에까지 내려가더라도 어디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다스림의 대한 좋은 찬송가가 390장이에요.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여러분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만 다스리십니까?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고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왜 즐거운가 하면 그분은 나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지만 나의 태어남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친히 구원자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하든 여러분들이 건강하든 여러분들이 병상에 계시든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심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두렵겠습니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다스리시는데 주야에 다스리시고 평안할 때도 다스리시고 괴로울 때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이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다스릴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되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땅끝이라 하나님 모르시는가? 나의 형편을 잘 모르시는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이곳에서 다스리시고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이 모든 일을 다스리는 너의 하나님이라.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시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사야의 여러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성에 이런 복음성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세 시제로 설명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걸 뭐라 그랬죠? 칭의죠. 이미 이루어졌다, 구원은. 그러나 아직,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볼 건데,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차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그 영화의 나라, 그 표대,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도 세 시제로 설명합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부 다 했죠? 나라가 구성되려면 백성 땅 주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주권이 이미 주님의 주권이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권적으로. 그러므로 너희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완성될 완전한 이상적인 나라가 천국에 도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이런 현상이 있다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권적으로 사탄이 마귀가 강탈해 있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모시고 주권이 회복된, 확보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몸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덜 힘들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복잡하게 내가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성경은 성경어로 해석해야 돼. 자꾸 뭐 신학자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해 설교대가 존 맥아더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은 정말 성경적인 설교만 하신 분이에요. 한교에서 56년을 섬겼다고 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다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어로 성경이 말씀하게 하라. 왜 성경을 제쳐두고 자꾸 내 경험과 사람들의 이런 어떤 지식과 이런 걸로 믿느냐? 왜 객관적인 말씀이 있는데, 네, 집회 때마다 찬양도 좋고 경배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은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도구로 가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됐는데 다 졸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다. 무슨 현상? 사막에 성령의 샘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어요. 사막에 꽃이 필 수 없는 그곳에 꽃이 피게 만들어야 되고, 사막과 같은 그 심령, 그 가정이 숲을 이루어 새들이 와서 노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지금 파송된 거예요. 그곳에 나 자신도 드라이한 메마른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나의 심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러진 그 피가 흘러 나의 메마른 심령을, 우리가 제가 성경 톡에 올렸듯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강물이 나를 솟게 했고, 이 강물이 흘러 이제 내가 물이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실망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거죠. 사자가 갑질하고 어린 양과 으르렁거리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면 평화의 도구가 되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해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화의 도구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없어지고 시기 질투하던 곳에 살만나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나라는 속히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날은 오실 것이지만 지금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감격을 누리지 못하냐?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 여러분들은 참 사랑의 사람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을 전달하는 행복의 전달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또 중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대사로 여러분들은 각자 삶의 현장에 파송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참 즐거운 것입니다. 아, 주님이 통치하시다니. 그 다음에 또 기뻐야 될 이유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좀 행복했던, 그래도 인생에 그나마 가장 좋았던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독신의 은사로 섬기는 분도 있고, 또 마지막 우리 주님과의 이 혼인을 앞두고 있는 이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한 분들이라면 그나마 결혼해보면 뭐 이전과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날 가장 행복한 날, 그건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에는 우울하지 않죠.
결혼식도 누가 막 슬퍼하고 이렇습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왜 도입하냐?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뭐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가정, 이 세상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즉 성도와의 가장 신비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뭔가 하면 결혼 이미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결혼식으로 마친다. 그러니까 기쁨의 책이에요, 이 성경은. 그런데 와,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만왕의 왕 만주죠.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와,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식.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신부 단장이 끝났다. 신부도 다 이제 준비되었다. 여기 왜 아내라고,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아내라고 표현해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풍습을 알아야 되죠. 당시에는 약혼을 해도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약혼을 했지만 일정 기간 신부는 신부 집에 가 있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어느 날 알리지 않고 와서 신부를 데려간다. 이것은 그 기쁨을, 즐거움을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인과 동시에 우리 교회는 아내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했다, 결혼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내고, 그러나 아직 영혼은 천국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신부예요. 그 아내가 준비되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입을, 신부가 입을 웨딩 드레스는 뭐냐?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것이 이제 혼인잔치 때 우리가 입을 옷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제사장 옷부터 시작해서 옷에 관한 이야기가 쫙 또 나옵니다. 재미있어요, 성경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미지는 엄녀가 입었던 옷하고 다르죠. 엄녀는 검은 보석으로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청했지만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의 신부의 옷은 굉장히 심플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딸이나 아들이나 뭐 앞으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도 있고 그런데 너무 비싼 옷 살 필요가 없어요. 그 결혼 한 번 하는데 뭐 몇 천만 원 들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평소에 효도를 못했으니까 돌아가셨을 때라도 잘하자 해가지고 관을 굉장히 비싼 관, 수의도 뭐 최고의 고급으로 여러분들 화장장에 가면 금방 탑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건 잘 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값싸게, 사실은 그런 형식적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영은 이미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왔는데 아내가 준비되었다. 자신이 준비되었다. 자, 결혼 준비는 뭘 하는지는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 자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제일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였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렇게 참고, 왜 그러냐? 그건 사진 한번 잘 멋있게 나오려고.
네, 그거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끝날, 세상에 있을 이 결혼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영적인 다이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 온갖 세상 것 막 이런 걸 먹어가지고 동맥경화 걸리고 이런 거 되겠습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많이 먹어서 아주 해같이 맑고 달같이 빛나고 아주 깨끗한 정결한 이런 신부의 모습. 좀 설명할 것이 많지만 이 신부 단장은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준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 아닙니까? 신랑 신부는 살다 보면 천생연분 희한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어요. 신랑이 양인데 신부가 사자여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린 양이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부 준비는 단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랑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화구원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 완성 아니에요? 이는 내 뼈 중의 주요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닮았다. 지금 신랑은 준비되어 있고 다윗의 관현악단 청문 천사들이 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신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부가 들어올 때 와, 닮았다. 이야, 보니까 나하고 닮았네. 그래서 우리가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합니다. 주의 형상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꾸 말씀하면서 예수님 보면서 사진 갖다 놓고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깨끗한 우리는 더러운 가죽 옷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옷, 이게 칭의 아닙니까? 이것만이 그날에 들어갈 드레스 코드가 웨딩 드레스 신부 옷이 뭐냐면 이 옷이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옷은 나 싫다.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한다. 쫓겨납니다. 오직 주님의 의로만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입니다. 허락했다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그런데 이 의는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말이지요. 여러분들 참 꼴불견은 뭡니까? 옷은 명품을 걸쳤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완전 개차반 같은 이런 사람 보면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옷은 신랑 잘 만나가지고 엄청난 비싼 옷 입는데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싸가지도 없고 너무나 무식한 예의도 없는.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말과 행동과 모습에서 전혀 예수님다운 모습이 안 나타난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졌다.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린 양의 신부는 삶에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두 줄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이유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다 됐다. 결혼할 날이 왔다. 어린 양의 이 만왕의 왕만 신랑은 어린 양이시고, 그 다음에 신부가 교회 여러분들이 신부 아니에요. 준비되었다 했는데 여러분들 준비되었습니까? 지금 결혼식 할 준비. 결혼 날 잡고 난 다음에 결혼 날이 가까울수록 스트레스 받는다. 이 결혼 날짜가 가까우니까 이거 너무 열받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매한테 물어봐요. 날 잡아놓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배우고 영원한 그 천국 잔치, 혼인 잔치 우리가 청함도 받았고 내가 신부로 오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단장 잘 하셔야 되고, 주님의 계절이라는 우리 노래 잘 알죠.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도록,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새싹이 움틀 때에 마음 깨끗한 사람 찾겠네 꽃돌을 돌보도록,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태양이 뜨거울 때 사랑 넘치는 사람 찾겠네 온 세상 녹이도록,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오곡이 익어갈 때 마음 성실한 사람 찾겠네 열매를 거두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풍성한 가을에 여름에 봄날에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로부터 들은 여자들은 5가지 C가 있었는데, 말씨, 솜씨, 맵씨, 글씨, 그 다음에 5가지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마음씨지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씨.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 찾나? 결국 마음이더라고. 마음. 결국은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따뜻한 사람, 깨끗한 사람, 사랑 넘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장건동산 덮어눈물 봉안샘처럼 신실하게 정결한 신부로 주를 위하여 준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 사랑이 많은 사람. 결국은 마음 단장, 내면 단장이 중요하다. 이 날이 곧 다가옵니다. 신부단장 잘하셔서 우리 그날에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 원망, 울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걸맞는 신부단장, 내면단장, 어린 양의 날 닮아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잘 닮아가는 우리의 광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입혀주신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삶을 통하여 어린 양의 신부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